예배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시다. 새 생활의 행동 지침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행동 지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옛 생활을 청산하고 어떻게 새 생활을 시작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 분을 다스리고 죄를 짓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서 이웃에게 구제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선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입니다. 자, 이렇게 건면한 후에 여섯 번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0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새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Holy Spirit, Holy Ghost,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영향력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뭐라고요?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으로서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소위 성화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사역.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 안에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지금 보시려고 하십시오. 보시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영으로서 한 인격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존재하고 계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도우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막혀버리고 기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떨어져 버리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즐겨 순종해야 됩니다. 결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가정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가족은 대체로 평안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다마는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담당하고
아버지는 침묵하고 할아버지는 돈을 내주고 그런 말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가족은 대체로 평안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한다든지 혹은 가족들이 어머니를 근심하게 만들면 집안은 어지러워집니다. 대체로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청년 시절에 자식들이 어머니 속을 많이 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근심하고 더 나아가 화병을 얻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실 우리 장로교회는요 성령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에게 이게 액센트를 두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성부 하나님을 주로 많이 강조하고요. 개신교는 성자 예수님을 많이 강조하고요.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미국에서 등장한 펜타코스트, 오순절 운동,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세입교,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에서 성령님께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입에 이게 잘 안 붙어 있다고 말해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될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지도하시고 이 교회를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의존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즉시 우리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고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은 마귀가 즉시 와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니 그까지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냐고 지금. 또 그 정도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는 순간 우리 즉시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법칙적으로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죄를 짓게 되면은 개인에게 첫째로 피해가 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가정에 피해가 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에 피해가 옵니다.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야기로서 역사로서 그 하나님이 전달을 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귀에게 순복하고 마귀 음성을 따라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참 놀랍게도요. 구약이 39권 아닙니까? 구약 39권 중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 성령의 그 음성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는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냐 그러면요. 이사야서 6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63장 9절에서 11절인데 6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일부러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 놓으시고 또 한번 여러분이 적어 보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7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지금 떠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 해고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해갖고 엄청나게 얻어맞고 엄청난 징계를 당하고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지금 예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신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령이 바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반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신론 그 국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그 히타이트족이면 히타이트족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고 또 뭐 거기에 뭐 여러 그 족속들이 다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에게 그런 신 섬기면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을 여기까지 데려오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을 섬겨야 되고 절대로 그런 잡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대성판에 잡신이 들어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 목사들이 교인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저는 교인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전쟁이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밉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밉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비판적으로 우리는 봐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야 됩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뭐 좀 하나님 섬기는데 그거 가끔 점도 한 번씩 보러 다니고 뭐 요즘 정치인들 중에서 어느 그 유튜브에서 방송이 되는데 정치인들 중에서 점 보러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뭐 다 점 보고 뭐 영험 있는 그런 염쟁이가 하는 말을 듣고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대선 출마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낭만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혹시라도 전쟁 찾아다니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제가 믿는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들 한순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거 완전히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냐. 우리 이모님이 점쟁이시다. 내가 우리 그 이모님 아들들 그 동생 막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메워져요. 하나님 좀 구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루는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권사님들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도 자신들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저는 정말 이 설교하면서 두렵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심하게 다루는 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럼 너희들 죽는다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강단에 세우신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저는 성령님의 말씀은 듣지만 목사님 말씀은 별로 순종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해보세요. 성령께서는 성령의 조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건 쫓아가지 마라. 말씀해 주시는. 근데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네. 여러분 벌써 목회자가요.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서 매번 근심이 되고요. 고통을 당한다면요. 그 성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면서 자기는 잘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없이 근심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주의 성령을 잊혀하고
에트 루하 가도소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근심하겠다. 우리말로는 근심하겠다고 하는데 NIV 성경에서는 미스트리티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잘못 다루셨다고 말이에요. 잘못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루아 카도소, 거룩한 영을, 그의 거룩한 영을, 직역하면 그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의 거룩한 영을,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잘못 다루었어요. 그냥 사람 대하듯이 다루어 버렸어요. 사람 다루듯이, 노예 다루듯이 다루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침략을 받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겨버리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때서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왜 거기에 오게 되었는지 사실 그때라도 깨달았으니 은혜 아니겠어요? 영원히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라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깨닫는 사람이 좀 돼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파졌는지, 왜 내 인생이 이처럼 참으로 꼬이고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좀 이렇게 통찰해 보시고, 아, 내가 어디에서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여기에 빠졌구나. 이런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했구나. 그래서 보게 되면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에 대해서, 누가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돌이켰어. 하나님이 순탄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섬기니까 그가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었다고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어요.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요즘 시대 성도들은 그래요. 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해갖고 뭐 치고 말고 하냐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들어갔어요. 포로 생활하는데 그들이 육신이 고통스러워서 힘이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자기들 안에 자기들을 인도하셨던 성령님이 드디어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지면, 특별히 중죄를 지면요,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침묵을 해버려요. 성령께서 그야말로 우리의 그냥 전인을 그냥 좋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큰 고통입니다. 영적 고통이야말로 여러분 육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버리셨는데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 어떻게 사느냐,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뉘우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순종할 때 행동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마귀의 음성을 쫓아가게 될 때 그들을 멸망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중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절에 가면 절에서 절하고 또 교회 오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은 그런 죄들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진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요, 가리키는 일이 없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해서 말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께는 순종을 하는데 목사님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내가 전하는 스타일의 말씀 안 전하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참으로 고쳐야 돼요. 정말 우리의 구술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다 막아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이고,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싫어도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성령께 순종한다.
그게 성립할 수 없다는 말씀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꾸로 성령께 불순종하게 될 때, 듣지 않을 때 큰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최종적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해주냐면, 너희들을 내가 지금 현재 구원받은 신자라고 인정을 해주었는데, 법적으로 내가 인정을 해줬는데, 최종적으로도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 아시겠죠? 근데 약속은 항상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증을 여러분이 어떤 서류를 하지 않습니까?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확실하다는 이게 보증이잖아요. 확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류가 사인이 되어 있는가, 도장이 찍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도장이 안 찍혀 있고 사인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좀 미심쩍어요. 이게 효력을 정말 가져야 될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장이 찍혀야 돼. 이게 이제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한문으로 인침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도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최종적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죠. 근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걸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약속에 대한 보증입니다. 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 좀 의심이 되고,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아니면 내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갈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보증이라는 말이 아라보나라는 단어예요. 아라보나, 히라보로 아라보나. 성령님을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약속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똑똑한 자녀들하고요, 아직 똑똑하지 못한 자녀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똑똑한 자녀들은 자기의 미래가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있다는 걸 빨리 깨닫는 사람. 어머니가 나중에, 아버지가 여러분 돈 안 줘요. 어머니가 결혼하라고 돈도 줄 것이고, 등록금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눈을 감기 전까지 어머니는 그 자녀를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혹시라도 속을 썩이려면 아버지 속을 썩이셔도 괜찮아요. 어머니 속을 썩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역할이 그 정도 중요하듯이, 성령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약속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오는 복을 막아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까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최종적 구원받을 날까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오순절족 같은 그런 데 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방언 같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걸 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많이 가르치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 방언 예언의 은사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분히 기복주의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여기와 거기 사이에, 마지막과 지금 사이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관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말하는 것도 그러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고 행동하는 것도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이걸 고쳐서 거기다 보내야 돼요.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연옥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정화가 안 된 사람들을 일단 1차적으로 연옥에 데려가가지고 한번 거기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만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죠. 그러면 이 땅이 바로 연옥의 장소예요.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순물을 빼내는 일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찬혁이가 있으면 서영이가 있으면 지금 우리 의석형제가 또 앉아있네. 셋 다 불러야지. 또 우리 가만히 있어 누구더라? 네? 갑자기 생각이 나요? 네? 신영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얘가 빨리 공부해가지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 큰 관심은 뭐냐면 금방 제가 호명했던 우리 내 학생들이 우리 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세상적인 물이 빠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모습이 되는 여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는 어쩔 것입니까? 그건 2차적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령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살만한 인격을 갖도록 하는 것. 그러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성례, 성찬과 세례. 이걸 통해서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관징입니다. 징계입니다. 징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누구든지 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데 우리 편에서 계속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계속해서 교회 올 때는 교회 사람처럼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계속 이중적인 삶을 살고 이러면요. 어느 순간까지는 이렇게 쫙 하나님께서 봐주세요. 쫙 이렇게 봐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빨리 데리고 가고 싶거든요. 거룩하게 만들 스케줄이 있으신데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간섭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징계는 대체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자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의 간섭이 많이 들어와요.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못 먹이실 것이 뭐 있습니까? 못 입히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다 해결하려고 가지고 보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나 지금 들어놓은 보험도 깨려고 그래 지금. 아니 우리 조카가 들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들어놨는데 이번에 조카가 사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버리려고요. 왜냐하면 그런 보험을 많이 들어주면 들을수록 우리가 보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미련한 존재예요. 죽을 때 내가 죽을 병 걸려가지고 보험 그거 좀 타먹으면 그거 뭐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차피 죽는데. 그것을 위해서 몇십 년 그냥 20, 30년, 30, 40년씩 보험을 들고 그래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신경 쓰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성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새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시작했는데 내가 볼 때도 올해 많이 성장했다. 올해 내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 내 신앙생활도 너무 많이 달라졌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나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도 인정할 정도로까지 올 한 해 동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장족의 발전에서 여러분의 성화가 정말
여러분이 볼 때도 참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내가 많이 성화되었구나, 이렇게 할 정도까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7번째, 지체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고 지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자, 지금 저를 보십시오. 참으로 재밌는 이 우리가 보는데요, 새생활을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새생활의 행동 수칙을 말하죠. 옛생활 하지 말고 새생활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이거는 인격하고 많이 관계되어 있고 존재론적 이 지금 현재 가르침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용서, 사랑, 친절, 불쌍히 여기고 다 이게 존재론적인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무슨 새생활 운동을 펼치는 분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집에 어떻게 방문했는데 그분이 펼치는 새생활 운동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듣고만 왔죠. 근데 그 중에 공부 잘하기 운동도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기 운동. 많은 새생활 운동하는 분들이요, 그런 지침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새생활, 교회 일찍이 올 거, 그 다음 매주 빠지지 말 거, 그 다음 뭐 새벽 기도에 나올 거, 또는 성경 열심히 볼 거, 그리고 몇 가지를 정해놓고 새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새생활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존재론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적인 측면, 이웃과의 그런 관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새생활 운동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악독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해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독 피크리아는 심술궂은 마음과 심술궂은 말, 심술궂은 마음, 심술궂은 말, 말을 해도 아주 심술궂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속을 막 긁어놓게끔 심술궂은 말, 심술궂은 마음. 노함, 티모스는 격렬한 분노입니다. 분냄, 오르게, 이것은 좀 더 차분하고 음울한 적대감. 난 이 부분이 좋아서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냄이라는 것은 좀 더 차분하고 음울한 적대감이에요. 이게 속에서 아주 이거는 폭발 안 시키고 속에서 지금 분을 내고 있는데, 이 차분해. 그러면서 아주 음침한 적대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떠드는 것, 크라우게. 이는 흥분하여 다툼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소리치고 심지어 비명까지 지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 블라스피미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그들 뒤에서 나쁘게 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 평판을 해치는 것이다. 6번째, 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바라고 꾀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것은 앞에 나오는 5가지 악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어떠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몇 절이 나옵니까? 31절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르세토 아프히모, 너희들 공동체로부터 제거하고. 그래서 이 NIV에서는 get rid of를 썼어요. 제거하라, 없애라. 너희 공동체로부터 이런 악이라든지 이런 떠듬이라든지 분냄이라든지 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 루터판 성경에서는 사이페르네 폰 오이시라고 했습니다. 너희들로부터 멀리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로부터 멀리하라. 이제 우리들도 어떤 때는 분냄이라는 말이 문을 내보자는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걸 멀리 해버리라, 그런 말씀. 이게, 자, 그런데 사실 이 구수, 또 아담이 물려준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버리고 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 듣고 꼭 가면 분낼 일이 나와요. 집에 돌아가면 꼭 분낼 일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우리 안에 이 항상 분노 내는 이 그 습성이, 헤비트가 다 이렇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만 딱 갖추어지게 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다른 때는 존댓말을 쓰다가 갑자기 반말로 딱 나오게 되면 딱 쳐다보면서 왜 반말을 쓰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전 드렸던 설교는 다 어디 가버리고 없는 것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요, 알아도 이걸 멀리할 수가 없어요. 알아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 이것은 소극적인 해결책이에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새생활 운동하는 분들이 깊이 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분히 존재론적이에요. 수칙을 정해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새생활 운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성경은 그보다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제가 이게 이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여기 지금 또 몇 분 앉아 계시는데, 근데 제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품성, 난 그 중에서 친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끝나고 식당 가실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어떤 식당에 가게 되면 참 주인이 친절해요. 정말 친절해요. 밥 먹을 때 와서도 반찬 또 부족한 것이 없냐고 또 말씀하시고, 또 없으면 또 이렇게 또 갖다 또 채워주시고, 그 친절을 잊지는 못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갑니다. 근데 어떤 식당에는 갔는데 들어가자마자부터 불친절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떤 불친절한 식당에 들어가면 눈치를 보고 자주 잡아요. 제가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너무 불친절하니까.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 생활한다고 우리가 막 수칙을 정해놓고 해도요, 옆에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말하는 새 생활요,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친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 생활의 토대예요. 새 생활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새 생활의 파운데이션. 새 생활의 스프링입니다. 원천입니다. 얼마나 친절이 중요한지. 그런데 이 친절이 크리스토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스토이라는 이 단어는 크리스토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절하신 것처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카인드 외우셨죠? 카인드, 친절한. 명사가 뭐예요? NESS 붙는 단어, 목록 쭉 외우고 막 그랬죠? 그 중에 하나는 해피, 해피니스. 카인드, 카인드니스. 친절.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정말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듯이 나는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용서하기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이게 뭐냐면 유스플라그 크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유라는 말이 뭐냐면 좋다는 뜻이라며요. 불쌍히 여길 때는요, 지금 불쌍하지 않을 일을 지금 골라서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그래도 이분이 좋은 분이다. 그래도 이분에게 좋은 것이 있다. 자꾸 생각할 때 불쌍할 수가 있어요. 나도 불쌍한 사람이고, 나도 불쌍하고, 나도 비참한 사람이고, 나도 그냥 겉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하고 다니지 속으로 따져놓게 되면 나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생각하면 참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녁마다 이 피부 때문에 그냥 너무 고통을 당해서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사람. 그뿐만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가요,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다 연약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그런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냥 보통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형제자매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솔직히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는요, 남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압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어떤 죄를 지었고, 중학교 때 어떤 죄를 지었고, 고등학교 때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자기만 알거든요. 자기만 알으니까 사람들은 모르지. 자기만 아니까요. 그런
죄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는 용서 못해 이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용서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나에게 재산을 피해를 줬다든지 매개의 피해를 줬다든지 나의 존재를 깔아뭉갰다든지 이런 거 한 분들한테요, 용서한다는 말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데까지만 하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힘든데 심지어는 뭐냐면 사랑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지금 현재 일어난 어떤 아주 속상한 일들로 인해서 용서는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가페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에로스의 사랑은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나 연극 되게 좋아해. 그럴 때는 에로스. 연극을 좋아하나? 난 클래식 되게 좋아해. 그 에로스의 사랑이죠. 그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유행가 듣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에로스예요. 근데 아가페는 무엇이냐면 사랑받을 조건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워할 조건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할 때 아가페의 사랑을 쓰지 않습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또 말하고 있냐 하면 아까는 아가페는 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보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다 이게 태워서 드린 거 아니겠어요? 번제로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보시고 그 그리스도의 제사가 그 풍기는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니겠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사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새생활 한다고 하게 되면요, 새생활 한다 하게 되면 어떤 수칙을 정해가지고 몇 가지 수칙을 정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새로운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새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갖추어져야 될 기본적인 조건들, 더 중요한 조건이 바로 서로 친절히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파운데이션 또는 스프링이 되어서 여러분 우물이 이렇게 가다 보면 우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이 고여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왜 고여 있겠습니까? 물론 하늘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비가 내려서 고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물이 지금 들어오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통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원천입니다. 그 원천으로부터 그 물이 솟구쳐 나니까 그 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사람들이 볼 때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구제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긍휼과 사랑과 친절하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것과 그냥 돈만 갖다 주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 나는 올해부터 굳이 안 했어. 그래 목사님이 또 10,000원 올리라고 하니까 나 오늘 10,000원 올렸어요. 10,000원 올리라고 하니까 나도 올려야 되겠다. 그냥 사생활 시작한 거 아니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 모든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이웃 구제에 다 돈을 쓰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희 신앙의 연약함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주께서 주신 것들 다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용서하소서. 이런 마음에서 그리고 그 물질이 닿는 곳에 지금 현재 먹을 것 입을 것 최소한의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구제와 그렇지 않은 구제가 차이가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이런 말 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 말하는 자신부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 말을 분석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이 사실은 자기가 이룰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친절과 구비력과 사랑과 자비한 그것도 아가페의 사랑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이런 사람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기도할 때도요. 저 스스로 항상 부딪히는 대목이 어디냐 그러면요. 정말 왜 그 성도님은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좀 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다. 참 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속에서 탄식이 나면서 막 기도가 되다가요.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냐면요. 다 거기서 또 답이 나와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여기 지금 나와서 말씀 듣고 이런 분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신 것이고요. 죄인임을 자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라도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얼마나 근심하게 하는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괘씸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괘씸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생기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도 그런 게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 욕을 퍼붓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겉으로는 기도를 하니까요. 속으로는 뭐냐면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아직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나도 은혜 받지 못했으면 똑같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이죠. 아직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될 분들이죠. 우리가 먼저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또 친절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 말이죠. 자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속에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부드러워집니다. 막 이렇게 강해졌던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우리가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임하면서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이 표정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새 생활한다 하면서요. 새 생활한다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새 생활을 한다는 것이 공감이 안 갈 때가 참 고통스러워요. 본인의 입으로는 막 새 생활 운동한다고 선전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공감이 안 가요. 새 생활은 용각산이 소리가 없듯이요. 소리 없이 나타나는 새 생활이 훨씬 좋은 겁니다. 구호를 자꾸 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 안에서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친절한 모습이 나타나고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제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요. 정답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새로워집니까? 정답 갖고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또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새 생활 남에게 자꾸 하라고 하지 말고요. 강요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 생활 그냥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막 속에서 막 끌어오는 샘처럼 이게 막 솟아오르게 될 때요. 옆에 사람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새 생활 운동하고 한다고 피를 튀기면서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별로 은혜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남을 변화시키겠다고? 여러분 남을 변화시킬 때 용각산처럼 변화시키세요. 자꾸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막 그걸 안 하면 죽이려고 하고 나는 잘하고 너희들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본인 자신도 저 자신도 어느 누구도 세상에 있는 사람은 남에게 생활을 강요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주일을 거룩히 여기라는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제가 연속극 재밌는 걸 봐야 되니까. 내가 안 본다고 아침에 결심을 해요. 오늘은 이제 주일을 좀 더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신사와 아가씨를 안 보겠다. 다 결심하고 가거든요. 저녁에 그 시간 되면 근질근질해가지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 적어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 시간이라도 좀 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새 생활이 율법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 생활을 끊고 새 생활을 하라고. 술 끊으라고 담배 끊으라고. 술 끊고 담배 끊어주마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약하고 다른 거 해본다고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설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다 변화되겠습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살고 싶습니다.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덮어주신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걸 받고 싶고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그 모습이 새로운 삶이에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새로운 삶에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인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잔잔하게 이웃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옛생활을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인격적인 면과 존재론적으로 또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친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